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지난 한 주간도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시원함과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유쾌함이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화면이 꺼졌나요? 네.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 시대는 끝났고 글로벌 보일링,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펄펄 끓는 지구 기상 이변의 위험성을 이 온난화와 같은 무난하고 그냥 편안한 그런 말로는 도저히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나온 용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시지만 폭염이 강타한 유럽에서는 스위스 쪽 알프스의 만년설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수십 년 전에 추락한 비행기, 또 조난되었던 등산가들의 시신과 유품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도 여러분 들으시고, 또 산에 살던 곰이 더워서 못 살겠다 하고 내려와서 가정집 수영장에 들어가서 몸을 식히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던 리관유 총통에게 생전에 20세기의 최고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주저없이 에어컨이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싱가포르이 거의 적도 지역이다 보니까 1년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고 평균 낮 기온 온도가 31도에다가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 없이는 제대로 활동하거나 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에어컨 덕분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쓴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20세기에 이 미국 남부 지역은 굉장히 덥잖아요. 여기가 발달하게 된 이유 역시 에어컨의 발명 덕분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류는 이렇게 화석 연료를 태워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또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에어컨으로 이 더위를 극복했죠. 하지만 대신 지구가 열병에 걸린 겁니다. 지구 열대화는 한마디로 인간의 편의주의와 과학만능주의가 빚어낸 인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닫고 각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는 학대하지 않고 좀 보존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래야만 더 나빠지지 않은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들도 생명호흡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첫째, 가뭄과 홍수 같은 재앙은 죄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뭄으로 유다를 심판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1절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넘겨주세요.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자,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가뭄으로 성읍마다 백성들이 기력을 잃고 피곤하여 길바닥에 쓰러져 탄식합니다. 기근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치솟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물을 구하라고 자기 종들을 우물로 보냈지만 이미 우물이 다 말라 있기 때문에 빈 그릇 가지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 땅이 다 갈라지고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초원이 메말라서 새끼 사랑이 극진하다는 암사슴도 새끼를 낳았지만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목숨이 질기다고 하는 들나귀도 숨을 헐떡이며 눈이 허해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생명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과 동물과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생명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결과 자연의 신음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마침내 자연의 역습으로 인해 인간의 통곡소리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사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적당히 내려주실 때에만 가능한 약속의 땅이죠. 네, 가나안이 프로미스 랜드,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따라가니 그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KBS 뉴스를 듣는데 우리나라에서 남극에 건설한 세종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여기 대장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지금 그 남극이니까 남반구잖아요.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북반구는 지금 여름이지만 이 남반구는 지금 겨울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지금 이 세종기지가 건설된 남극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매서운 추위로 이 온 세상이 다 얼어붙어 있어야 될 그런 때인데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동토가 되어야 될 땅에 이끼들이 잔뜩 자라고 있고 얼음 녹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말미에 이렇게 남극의 얼음이 계속 녹아내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여러 가지 참 재앙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지금 벌써 이미 해수면이 70cm 정도 올랐고요. 남극, 북극 모든 그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7m가 높아진답니다. 근데 지금 70cm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남극에 이 세종기지가 건설된 이후 12% 정도가 녹았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 얼음이니까 이제 민물이 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녹으면 담수가 말하자면 바다에 섞이게 되면 비중이 약해지게 되죠. 비중이 높고 차가운 물은 깊이 내려가게 되고 비중이 낮은 물이 위로 오게 되는데 이 비중 차이에 의해서 바다에 해류가 생겨지게 되는데 이 해류의 운동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극지방은 계속
추워지는 것을 막고 적도 지역은 계속 뜨거워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해류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네, 저기 파란색은 한류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 난류인데 이게 파란색 표시는 아주 깊은 심층수예요. 깊은 바다를 이렇게 통과해서 쭉 흐르고 다시 위로 상승해가지고 이제 난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말하자면 지구의 기온을 일상성을 갖도록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내후년부터 이 흐름이 파괴되기 시작할 거다 하는 예상이고요. 2050년이 되면 이 해류의 속도가 42% 정도 느려지게 되고 2090년 정도 되면 해류가 딱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더위로 인류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때까지야 사시겠어 뭐 하지만 우리 아들 딸들 적어도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이전에도 이 자연의 그 참 어마어마한 힘 앞에 인간이 참 무력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엔 정말 덜컥 겁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신 기후재앙을 사는 기후재앙을 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엔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있다. 그러니 각국이 나서서 이제 즉각적인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기온 온도 지금 1.2도 올라가 있는데 1.5도가 한계치다는 거죠. 0.3도만 더 올라가 그 이상 올라가면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근데 국가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라고 하는 이 모든 명령을 받은 인간이 다 이 일에 나서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이 사명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픈 지구를 위해서 정말 할 일이 많고 사명이 크다 할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영상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열린 환경 선교사 과정에 150명이 등록을 하셨고 매 수업에 14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숙제와 또 결석하신 분들 그 보강 자료와 이 모든 것들을 내셔야 정식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뭐 지금까지 결과로는 하여튼 120명은 넘게 수료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의 사명이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환경선교사 과정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이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의 불을 질렀죠. 베드로의 능력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할 사명감을 가진 120명 이상의 이 환경 선교사로 임명받은 성도들이 정말 이 일을 그냥 입에 담고 마음에 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본을 보이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미래는 그나마 그래도 좀 달라질 수 있고 희망적이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각성해야 하나님의 그
그 노와 분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에레미야 시대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적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이 기후 재앙이 우리의 지은 죄 때문임을 알고 에레미야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죄악, 우리 계속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니까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붉은색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로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방신과 우상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우한 대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구나. 그래, 내가 스스로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기근으로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설득하죠. 자, 이런 간구와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에레미야 14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우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 더 이상 네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참으로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네, 세 번째,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셔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자고 외치십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더 이상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 선지자의 그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발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작정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금식해도 소용없다. 번제와 소제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단호하게 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네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이 말을 받는 선지자로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이토록 단호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냐 하면 제사는 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어그러진 길로 계속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드리는 번제와 그 제물 내가 이제 질렸다. 그거에 구역질이 난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 번제와 소제 드리는 거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네, 여기서도 무려 9번이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진정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생활을 고치고 주께로 돌아오면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에레미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모질게 딱 끊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큽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겪는 이런 기후 재난, 단순한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고 우리 인류의 타락의 문제임을 알고 우리들이 그야말로 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 하면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노력, 그게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화초를 기르거나 곡식을 기르거나 해서 이렇게 메마르면요,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그래도 겨우 살아요. 겨우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우릉쾅쾅 천둥 번개를 치시고 비를 한번 쫙 부어주시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주 그냥 꽃과 식물들이, 곡식들이 쌩쌩하게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걸 봅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뭐 구찌 가방 든다고 해서 행복하나요? 그거 들어봤자 한 달도 안 가서 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가방 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토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부르짖음은 없었어요. 결국 망했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철사줄로 묶여서 낙타가 끌고 가는 거에 질질 끌려가서 간지 한 석 달도 안 돼서 죽었죠. 다 흩어지고 황폐한 가나안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닥쳐진 환경 위기, 야, 이거 못 살겠네, 힘드네, 뭐 이거에 대한 부르짖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쥐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